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쉬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쉬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쉬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시선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헷갈리기 쉬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왕이 남유다의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이게 모른 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분열 이후에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BC 930년에 죽고 솔로몬이 죽은 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기에 여로보암 왕도 930년부터 왕 노릇을 하였고 르호보암도 930년부터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한 반면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4년 더 길게 통치한 셈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길게 서술하였던 열왕기 기자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단 11절로 르호보암의 인생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과 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어떤 패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공식이 무엇이고 법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4장 21절이고 마치는 구절이 31절입니다. 21절과 3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인생 이야기를 마치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은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인 3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르호보암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녀의 삶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아주 급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도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에 지나지 않는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주도하고 있고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 아랍 국가들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서 있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교육 때문인데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냐의 여부로 자식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식은 유대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이 자식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여성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삶에 어머니 나아마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고 있지만 나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솔로몬의 부인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과 암몬 여인인 나아마와 관련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암몬 여인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암몬 여인이 나아마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솔로몬에게 시집왔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섬긴 대표적인 이방신이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열성적으로 섬긴 우상을 언급하면서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이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의 몰록은 이 밀곰과 같은 동일한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열성적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암몬의 밀곰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에게 밀곰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나아마였습니다. 남편인 솔로몬을 부추겨 밀곰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신전을 만들었던 나아마가 자식인 르호보암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밀곰 우상과 관련된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가 쇠퇴하게 된 이유, 그리고 르호보암의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은 모두가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긴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처음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역대하 11장 17절에 나오는 그 르호보암을 도왔던 무리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가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걸 섬기라고 하자 그 북이스라엘의 그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망명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남유다는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강성해지게 되자 문제가 생깁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어제 아침에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더군다나 남유다는 2지파만 남게 되고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더니 하나님 은혜로 3년 만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잘 되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섬긴 우상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르호보암이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당연히 암몬의 우상인 밀곰을 섬겼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섬긴 우상 중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우상은 딱 하나입니다. 아세라 우상입니다. 아세라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를 알게 되면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된 동기를 알게 됩니다. 아세라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신으로 이 출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 신의 부인 신인데 아세라 신상의 모양이 그 여인의 형상으로 가슴이 수십 개가 달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남색하는 자란 아세라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남자 이 창기를 말합니다. 아세라 신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 3년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번영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하고 부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번영의 신, 출산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번영하고 더 부강하게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세라 신이 출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번영과 부강해짐을
더 많은 부요함에 욕심을 내는 출발점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서 복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구나 하고는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보암이 비극스러운 삶을 살게 된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의 인생을 유심히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한두 번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좋은 것들로 주실 때가 인생 여정 중에 꼭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도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처음 통치 3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움으로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은 시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출발점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25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를 망명하여 르호보암을 도와주죠.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마음이 높아진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통치 5년이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부강해지고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출산과 번영의 신인 아스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부강해지기는커녕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풍요와 번영의 눈이 멀어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이 쳐들어오게 하여 안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에 관계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 어려움은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나무인의 사람이 아무리 무리하게 행동해도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각종 보물들 다 빼앗은 걸 보면서 르호보암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죠.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재임 5년 차에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르호보암에 대한 어떤 업적도 말하지 않고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년을 다스렸기에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한 이후에 12년이나 더 통치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기에 12년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언급도 해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만 30절에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만 하였다라는 기사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죠. 안식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그의 삶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안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에 부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애굽의 침입을 받아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 다 빼앗겼지. 죄의 많은 기간 동안 내내 전쟁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어머니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라면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정신이 자식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일생 중에 한두 번 이상은 그 복을 주시곤 하시는데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내 삶에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허락해 주신 복들을 거두어 가시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주심으로 안식을 제거해 가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혹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내 인생 발자국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한 태도가 자식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은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가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고 더 긴장하여 마음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